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께 영원 돌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죄앙을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한 입술, 성령 충만한 생각, 성령 충만한 마음, 성령 충만한 행위가 오늘도 저들 삶 가운데 뒤따르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수요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천사들을 통하여 기름 부을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불을 던질 자에게 불을 던져주시고 오늘도 생수의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바람과 같은 성령을 부으셔서 저들의 모든 간구 소원마다 응답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장 바람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려 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단식 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수요일 아침 내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복수, 시온의 복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3장 1절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하시다? 보복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복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심은 대로 거듭의 법칙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제가 수없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택함받은 성, 물론 그들이 우상 숭배했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과하게 예루살렘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 그 보고 계심을 그대로 보하는 것이다. 적용시키시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네가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를 했으니 나는 너를 복수할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다당마당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빨리 오는 것에 대하여 애달파하는 표현같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때가 이른 다장마당과 같다. 딸 바벨론은 바벨론의 모든 국민들, 모든 시민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장마당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특히 예루살렘 성에서 행했던 그 악한 행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이 복수하기로 결정했다. 그 말은 바벨론의 심판의 때가 도래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추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대다수가 알곡으로, 이렇게 대부분 알곡으로 이렇게 연구로서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추수의 때에 알곡이 있는가 보면 가라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알곡 중에서도 여러분이 도정을 하잖아요. 그 알곡을 이제 가서 벼를 도정을 하게 되면 그 쌀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깎여서 뭐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겨가 돼서 나오는. 그래서 악인들은 겨와 같이 날아간다. 쌀은 그 창고에 들여지고 쌀은 귀중하게 소중하게 보관되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 가면 이제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죠? 완전한 쌀이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겨도 아닌 중간 단계를 뭐라고 그래요? 쌀래기. 들어보셨구나. 이 쌀래기를 여러분들이 사람이 먹나요? 짐승이 먹나요? 짐승이 먹죠. 대부분 돼지나 닭이나 소가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 알곡과 이 가라지를, 즉 알곡과 결을 이렇게 나누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 바벨론, 그러면서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의 때가 어떻게 한다? 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34절 말씀에서 35절 말씀까지가 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었다, 나를 멸했다, 나를 빈그릇되게 했다. 그는 큰 뱀같이 나를 삼켰다.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라고 하는, 35절도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폭행, 내 육체에 대한 학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이 거민들을 느부갓네살이 이런 복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 멸했다, 빈그릇되게 했다, 큰 뱀이 삼킨 것 같이 삼켰다 등등등, 이런 표현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잔악한 행동을 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과거 바벨론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게 행한 잔악한 행동을 고발하면서 나는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러한 행동을 취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할 거야. 이 느부갓네살 군이 예루살렘을 전적으로 먹으며 멸하고 빈그릇되게 하였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큰 뱀같이 나를 삼킨다라고 하는데 옛날 한글판에 용으로 되어 있어요. 용이 나를 삼키며라고 할 때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드래곤 해상의 괴물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 큰 뱀 또는 악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짐승들은 전부 다 니오야단 뭐 이거 나오죠. 니오야단 이게 다 사단의 상징이 사단의 상징. 이러한 것들로 바다의 괴물 정체불명의 모든 것을 통째로 삼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악어나 이런 뱀 같은 것은 잘게 부숴서 먹어요. 그냥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악어는 그래서 제가 태국 가니까 이 악어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악어에게는 혓바닥이 없대요. 악어는 뭐가 없다? 혀가 없다. 왜냐하면 잘게 씹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들은 뚝뚝뚝 끊어서 먹어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소 한 마리를 끌고 들어가잖아요. 소 한 마리를 끌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소를 어떻게 해체하냐면 소 다리 하나를 물고 자기 몸을 360도 돌립니다. 물속에서 빙그라 돌면 다리 하나가 뚝 끊어지고 또 하나 다리 한쪽을 붙들고 빙그라 돌면 뚝 끊어지고. 그래서 악어한테 먹혀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악어가 도는 방향대로 같이 돌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도 보존되고 다리도 보존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악어가 삼켜버리면 사람들이 와서 그 배를 갈라서 사람을 꺼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째로 삼키는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도 혓바닥이 있긴 합니다만은 치아가 있지 않잖아요. 씹어요 못 씹어요? 못 씹어요. 그러니까 삼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통째로 삼키는 것을 상징할 때 용이 큰 뱀이 같이 나를 삼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35절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와 내 육체에 심각한 잔악한 일을 바벨론에게 보복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여기 느부갓네살은 마치 큰 고기 덩어리를 그대로 삼키는 괴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포악하게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그 상기시킴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사실들을 가리키는 내용인데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바벨론의 이러한 전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했다? 울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했다? 그 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36절 말씀 볼게요.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했다. 송사. 여러분 송사하면 법정 소송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소장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통곡과 눈물이에요. 회개함이에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그 송사를 받아들여서 이 바벨론을 뭐한다?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유브라데 강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다를 말리며라고 할 때 정말 지중해를 말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셈의 근원들 셈의 운하들을 막아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37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이제는 뭐가 돼요? 멸망을 받아서 돌무더기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살아요? 승냥이가 살아요.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승냥이를 뭘로 번역됐다고? 시랑이 알죠? 그러니까 시랑이, 승냥이
뭐 같은 말인데,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면 그 땅에 사람이 산다, 짐승이 산다, 짐승이 산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러 갈 때 한꺼번에 멸하라. 너희들 인구수에 성장하는 수만큼 멸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가나안 칠족속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 살던 곳에 이런 짐승떼들이 우글거려 살게 되면 도리어 이 짐승떼들의 역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짐승떼들의 역습을 받게 되면 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던 그것이 뭐냐, 목축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업의 산업에 굉장한 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 사람에게 또 덤벼들어 사람의 위협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산에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혼자 있어도 사람을 해칠 만한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외국 같은 데는 만약에 그 산에 혼자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총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 곰이나 이러한 야수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절대로 산에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황폐하여 들짐승의 거처가 되고, 지나가는 애인들이 놀라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서 그들이 혀를 차는 것을 말해요. 아이고 한때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성읍이 이렇게 멸망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혀를 차게 되는, 그래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원인도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상이 중심지가 되니까 그래요. 이 바벨론이 그 마르독이라고 하는 주신이 있어요. 마르독이라고 하는 주석이 있는데, 이 마르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미르독이라고도 말하고 마르독이라고 말하는 이 우상의 중심지였고, 이 바벨론이 우상에 참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한때 그 바벨론에게 부와 영광을 부여했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은 그들이 그 우상 숭배에 열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거거든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에게 그대로 적중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 말씀,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라,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쓰고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패망하고 잠든 상태.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죽음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바벨론은 지금까지 깨어나고 있다, 못 깨어나고 있다? 못 깨어나고 있는데 가끔 깨어나요. 어디서 깨어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 때의 음녀 바벨론이 깨어나요. 뭔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거기에 나오는 바벨론도 영원하다, 잠시 사용된다. 잠깐 사용되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영원히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잠깐 일어나서 활동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버리는 죽음으로 일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피워나기를, 바벨론 땅을 피워나기를 뭘로 표현했냐면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으로. 그 다음에 순양하라요. 그 다음에 순염소하라요. 그들을 다 어디로 가는 것처럼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다. 도살장은 한글판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린 양 잡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면 잡아야 안 잡아요? 잡아요. 어디에만 사람이 먹으려고 잡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잡아요? 드리려고 잡아요. 대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잡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린 양 상태예요. 그 다음에 순양, 순념소 상태인데 싹 쓸어서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군이 메데 바사군에 의해서 경멸당하고 있는, 그래서 완전히 전멸당하고 있는 모습을 어린 양, 순양, 수염소가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한때는 이들은요 한때 어떠한 그 힘이 있었냐면 38절 말씀 볼래요? 3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한때 젊은 사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저것도 세계를 다스리는 맹주, 사자 새끼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자와 새끼같이 세계를 맹주했고 으렁거렸던 그 바벨론이 어린 양처럼, 순양처럼, 또는 이런 순념소처럼 다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민족을 한번 적용해보고, 우리 교회를 적용해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적용해보고, 우리 가정들을 적용해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게 무엇인가, 그 괴롭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깨닫고, 회개할 것은 뭐하고 회개하고, 통회할 것은 뭐하고 통회하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우상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 철저하게 다 버리고 오직 누구에게만? 여호와께로만 이 민족이 다 나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주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계속된 번영을 준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실 것이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준비하시겠지만, 이만하면 살만해.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즐길 만한 취미생활도 있고, 이만하면 살만해 하고 교만하고 자만에 빠졌다면, 한때 바벨론이 그렇게 영화로웠던 그 부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상 숭배의 결과는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 오늘도 보복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그렇게 그렇게 잔악한 모습으로 심판했던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대로 바벨론을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경계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보복하심, 하나님의 복수하심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고 깨어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제대로 사로잡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 미라클 빛불사 주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선교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기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전군 전사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대표 이의경 장로님과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박준희 권사를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사업에 지혜를 주시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업을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그들의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한국 미라클 피플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기업, 축복의 기업, 성령 충만한 기업이 되도록 아버지가 복 주시고 모든 직원들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생산해내는 모든 과정과 그들이 소비자들에게 그 물품들이 전달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게 하시고 재정적인 축복의 넉넉함을 가지고 이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재정권을 열어주시고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아름답게 경영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며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